사이코팜프, 푸시코폼보스. 요 단어는 푸시케 그 다음에 뽐버스에서 나왔습니다. 영혼의 인도자 또는 안내자. 푸시코뽐보스는 죽은 자의 영혼을 사후 세계로 인도하는 존재인데, 성경 외에 이방에서 영혼의 안내자에 대한 유형별 분류를 하겠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저승사자가 있습니다. 이 저승사자는 대중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주로 검은색 도포를 입고 검은색 갓을 쓴 모습입니다. 검은색 도포 그리고 검은색 갓을 쓴 모습입니다. 얼굴은 매우 창백하게 표현됩니다. 이는 조선시대 관리를 연상시키는 복장으로 한국 전통 신앙에서 저승사자는 망자, 죽은 자를 저승으로 연행해 가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관리입니다. 서구권의 그림 리퍼, 추수하는 자, 엄격한 추수자, 큰 낫을 들고 해골 모습을 한 서양식 저승사자가 생명을 앗아가는 공포의 상징이라면, 우리 전통의 저승사자는 이승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의 성격이 강합니다. 검은 도포, 검은색 갓, 조선시대의 관리를 연상시킵니다. 검은 도포, 이건 마네킹입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 갓, 그 다음에 얼굴 모습이 창백한데 여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창백한 모습, 이것이 한국의 저승사자의 모습입니다. 저승사자, 저승의 왕 염라대왕의 명을 받아 수명이 다한 죽음의 사람의 혼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데려가기 위해 파견된 공식적인 심부름꾼입니다. 실질적으로 염라대왕이 성경을 보면 죽음을 주관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염라대왕의 명을 받아 수명이 다한 죽은 사람의 혼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데려가기에 파견된 공적인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복을 입었습니다. 관리니까 관복을 입었습니다. 조선시대 관리를 연상시켜서 죽은 자를 저승으로 연행하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합니다. 얼굴은 창백, 저승사자, 얼굴은 창백하고 갓을 쓰고 있으며 관복, 검은색 관복을 입습니다. 두 번째로 서양 근대는 유럽 흑사병식에 고착된 이미지입니다. 엄격한 수학자, 이름 그림, 엄격한 리퍼, 수학자. 전형적인 모습은 검은 망토를 쓰고 커다란 낫을 든 해골이나 보이지 않는 얼굴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권에서는 죽음을 단순히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익은 곡식을 베어가는 영혼을 거두어가는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수학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검은 망토, 그 다음에 거대한 낫. 얼굴은 잘 보이지 않고 이 얼굴이 해골로 보이는 것입니다. 낫으로 곡식을 추수하듯이 그렇게 엄격한 수학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그림, 거대한 낫, 그리고 얼굴 모습이 해골, 그림 리퍼. 자, 세 번째 서양 고대입니다. 그리스의 헤르메스와 카론입니다. 헤르메스와 카론. 헤르메스는 길 위의 인도자입니다. 헤르메스는 신의 전령이자 길의 사자입니다. 그가 영혼을 인도할 때는 헤르메스 푸시코 뽐뽀스라고 부릅니다. 헤르메스 푸시코 뽐뽀스, 영혼의 뽐뽀스, 인도자. 역할, 사람이 죽은 직후 그 영혼을 이승에서 저승의 강가 입구까지 직접 걸어가 데려가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특징은 헤르메스는 영혼과 함께 길을 걸어주는 존재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르메스. 자, 아래 이 그림, 헤르메스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르메스가 상징물인 지팡이를 들고 망자의 영혼을 저승의 경계로 이끄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망자의 영혼을 저승의 경계로 이끄는 장면을 세밀하게 담고 있습니다. 배경에 고전적인 건축물과 어두운 사후 세계의 분위기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러한 세밀한 묘사는 인간이 죽음 이후의 여정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두려운 과정으로 여겼는지 잘 나타냅니다. 성경 속 천사들이 나사로를 부드럽게 받들어 올리는 장면과 비교할 때 이 그림 속의 엄격한 질서와 거리를 둔 인도자의 모습은 훌륭한 대조가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그런데 그 가난한 자가 죽는 것과 그가 천사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는 것이 일어났다. 천사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는 것이 일어났다. 천사들이 나사로를 부드럽게 받들어 올려지는 장면과 대조입니다. 카론. 안개 낀 어두운 저승의 강가에서 묵묵히 노를 저어 영혼을 운반하는 카론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승에서 저승의 입구까지 데려가는 존재가 헤르메스라면 카론은 안개 낀 어두운 저승의 강가에서 묵묵히 노를 저어 영혼들을 운반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존재는 죽은 자, 망자의 슬픔에 공감하지 않으며 대가 다 낱개를 받아야만 배를 태워주는 비인격적인 인도자로 묘사됩니다. 카론은 헤르메스가 이승에서 저승의 입구까지 데려온 영혼을 배워 태워 저승
하데스 안으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데스까지, 저승의 입구에서 하데스까지 들여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역할, 저승의 강을 건너게 해주는 뱃사공이고 특징은 철저한 유료 서비입니다. 다 낙해를 받아야 태워줍니다. 노잣돈 다 낙해를 내지 않는 영혼은 배에 태우지 않고 강가를 떠돌게 만듭니다. 매우 무뚝뚝하고 냉정하게 묘사됩니다. 이집트는 아누비스입니다. 아누비스. 마게도냐가 이집트를 정복할 때에 생긴 이름이라서 이집트의 이름 안에서 헬라어로 이렇게 바뀐 아누비스가 있습니다. 심판의 저울을 든 인도자입니다. 아누비스는 고대 이집트의 사후세계에서 망자, 죽은 자를 인도하고 그 삶을 심판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외형은 자칼의 머리를 한 남성의 모습입니다. 자칼입니다. 자칼의 모습을 한 남성의 모습입니다. 이집트인들은 무덤 주변을 배하는 자칼이라는 짐승을 보고 그가 죽은 자를 지키거나 안내한다고 믿었습니다. 자칼의 머리를 한 남성의 모습. 핵심은 심장의, 죽은 자의 심장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아누비스는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망자를 진리의 저울 앞으로 내려가 망자의 심장과 정의 여신 마하트의 깃털 무게를 대조해서 이 깃털 무게보다 이것이 무겁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사후에 멸절, 영혼 멸절하게 됩니다. 마하트는 암무트가 그 자리에서 심장을 먹습니다. 마하트 여신. 그리고 여기서 이것이 내려오면은 암무트라는 이 괴물이 그 죽은 망자의 심장을 먹어버립니다. 아비누스는 만약에 깃털의 무게가 더 나가면은 오시리스의 낙원으로 인도합니다. 오시리스의 낙원으로 인도합니다. 자, 이 아비누스 얼굴 모양은 자칼의 머리,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정의의 여신 마트가 있는데 깃털을 마트에게서 가져와서 저울에 달고, 그리고 심장, 죽은 자의 심장의 무게와 대조합니다. 깃털의 무게가 더 나가면 오시리스의 낙원으로 죽은 자의 영혼을 아비누스가 인도하고, 만약에 이게 더 나가면 암무트라는 이 괴물이 심장을 먹습니다. 암무트의 요 머리의 부분은 악어고, 몸통에 있는 요 부분은 사자고, 뒤에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은 하마입니다. 악어, 사자, 그 다음에 하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의 파수꾼,
있군. 고대 이집트인들은 무덤 근처를 배회하는 자칼을, 이 짐승을 자주 보았습니다. 자칼은 썩은 고기 냄새를 잘 맡아서 무덤 주변을 맴돌았는데 사람들은 이를 보고 자칼이 죽은 자들을 지키고 안내한다고 생각하고 그 투영을 아비누스의 머리로 반영했습니다. 일본은 시미가미입니다. 시니가미, 죽음으로 인도하는 유혹하는 그림입니다. 죽음으로 유혹하는 그림자. 굉장히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데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안 보이지만 거대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른 모습. 거대한 낫, 그리고 검은색 옷, 거대한 낫. 시니가미는 일본 민속 신앙과 불교적 관념, 그리고 서양의 사신, 그림 리퍼의 이미지가 혼합되어 만들어진 죽음의 신입니다. 일본의 민담이나 애니메이션의 등에서 묘사되는 시니가미는 대개 죽음을 관장하는 영적인 존재로 검은 옷을 입거나 거대한 낫을 든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검은 옷, 거대한 낫을 들고 있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핵심 성격은 유혹과 빙입니다. 다른 인도자들과는 달리 시니가미는 망자를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것을 넘어 사람에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유혹하거나 죽음으로 이끄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혹은 저승으로 가는 길이 편하다, 속삭이고 암시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유혹합니다. 특징, 비인격적인 차가움입니다. 인간의 사정이나 슬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직 죽음이라는 임무에 충실합니다. 빙의, 산 사람 안에 들어와 활동하며 영혼을 강탈하여 결국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는 음침한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밖에서 속삭임이나 암시로 유혹하고, 그리고 더 넘어서는 사람 안으로 들어와 영혼을 강탈하여 결국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는 음침한 그림자 같은 존재로 성경 속에 나오는 귀신의 이미지와 제일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푸시코 뽐뽀스, 영혼의 인도자,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승사자 한국, 두 번째는 서양의 그림 리퍼, 서양 근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양 고대 헤르메스, 그 다음에 까론, 그 다음에 이집트는 네 번째 아노리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일본 시니가미, 유혹과 빙의를 특징으로 합니다.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본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푸시코 뽐뽀스, 푸시케와 뽐뽀스, 인도자의 합성, 한국 저승사자, 검은 도포와 검은색 조선시대 관리를 연상케 합니다. 검은 도포, 검은 갓, 얼굴이 창백하고 안 보입니다.
염려대왕의 명을 받아 수명이 다한 사람의 혼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파견된 관리의 이미지. 그 다음에 서양 근대 엄격한 수학자 그림리퍼 모습, 검은 망토, 그 다음에 거대한 낫, 익은 곡식을 베어가듯이 영혼을 거두어가는 과정으로 이미지가 고착되었습니다. 그림리퍼 얼굴이 보이지 않거나 해골의 모양. 서양 고대 헤르메스와 카론, 헤르메스 길이의 인도자. 사람이 죽은 직후 그 영혼을 이승에서 저승의 입구까지 인도하고 그 강가로부터 하데스까지는 카론, 저승의 입구까지 이승에서 데려가는 가이드 역할, 지팡이가 있다는 것. 헤르메스가 상징물인 지팡이를 들고 망자들의 영혼을 저승의 경계로 이끄는 장면, 저승으로 이끄는 장면, 이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승의 입구에 온 이러한 영혼을 카론은 영혼을 운반하여 하데스까지 헤르메스가 데려온 영혼을 베어 태워 저승 안으로 들어보내는 존재인데 유료 서비스입니다. 노잣돈 다 낙해를 내지 않는 영혼은 베어 태우지 않고 강가에 떠돌게 만듭니다. 이집트 아누비스, 심판의 저울을 든 인도자인데 특징은 자칼의 머리를 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자칼은 죽은 자의 무덤을 맴돌았는데 사람들은 이를 보고 자칼이 죽은 자를 지키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여인 마트, 그 다음에 심판에서 탈락된 영혼을 삼키는 암무트가 있습니다. 이 깃털의 무게가 더 이렇게 나가면 오시리스의 낙원으로 영혼을 인도합니다. 아비누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본 시니가미 사신인데 죽음으로 유혹하는 그림자입니다. 검은 옷, 그 다음에 거대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유혹하고 속삭임 암시, 그 다음에 사람 안에 들어와 활동하며 영혼을 강탈하여 결국 죽음의 문턱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죽었을 때 아니면 불신자가 죽었을 때 어떻게 영혼을 인도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다음에 하겠습니다.